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회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이 그만큼 두려움에 잘 빠진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정신의학에서는 두려움을 불안과 공포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불안과 공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불안은 두려움의 대상이 확실하지 않는 두려움. 그러니까 막연히 뭔가 모르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왠지 불안해. 어두운 밤에 산길을 혼자 갈 때 불안하죠. 두려움의 대상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안한 거. 공포는 뭡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분명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공포, 또 실직의 공포, 우리 수험생들은 불합격에 대한 공포, 요즘은 물가 상승, 이러다가 이자 폭탄 맞지 않을까, 이런 이 사업이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런 대상이 분명한 두려움을 공포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의외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빠져서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또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서 축복의 장마비도 내리게 했던 불의 사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는데 큰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승리 후에 그 왕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너 내일 너도 죽을 거야, 이 한마디 협박에 두려움에 빠지죠. 그래서 3일 길을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떼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민 갔는데 얼마 안 돼서 기근이 들었어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식이 풍족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 사례를 빼앗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죠? 너희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너무 이쁜 아내하고 사는 것도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고 자신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신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 없는 인생은 없어요. 건강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어느 날 한계가 오고,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어느 날 한계가 오고, 아무리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도 어느 날 인격에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가는데 바람이 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막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니까 주무시는 예수님 막 깨우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그 배가 아무리 파도가 쳐서 물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배가 가라앉을까 안 가라앉을까요? 가라앉으면 누구도 같이 죽어요? 배에 있는 예수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도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깨운 거예요. 주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지금? 좀 일어나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주님을 깨웠어요. 자,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주님 뭐 긴 말씀 안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 자,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마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네게 주겠다. 바로 이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예.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원주민들의 숫자가 자기들보다 많은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자, 오늘 신명기 7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아멘.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에요. 내가 젖과 꿀이는 저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지만은 지금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조상 대대로 400년 이상 터전을 잡고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키가 전부 다 짱대같이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죽이든지 그들을 쫓아내야만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자기들보다 더 많은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과연 우리 힘으로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저 주민들을 꺾을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떨쳐버릴 처방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까지. 자, 18절도 끝부분에 뭐예요?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19절에도 뭐예요?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거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더듬어 보라는 거죠. 너희들이 400년 동안 노예 살아던 애굽에서 해방될 때도 너희의 실력으로 바로왕을 꺾었느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왕을 항복시키고 너희들 총한자로 쏘지 않고 거기서 해방되지 않았냐? 그리고 바로왕이 특별병과 600성을 이끌고 다시 그들을 잡아오려고 추격해 왔을 때도 너희들이 싸워서 물리쳤느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만드시고 뒤따라 오던 애국 군인들도 하나님이 다시 물이 합쳐지게 만들어서 바다에 수장시킨 것 아니냐. 세계에서 제일 강한 애국 군대도 하나님이 꺾어 주셨는데 그까지 가난한 원주민들 숫자가 많든 적든 어차피 너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올라서 대출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참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IMF 위기 때도 우리는 다 살아남았어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희 교회는 IMF가 끝날 무렵인 1999년도, 1997년도 IMF가 시작됐는데 끝날 무렵인 99년도에 성전부지 이 땅 500평을 구입을 했어요. 뭐 원금도 제대로 잔금을 못 치러가지고 6천만 원을 빌려와서 겨우 잔금을 치르고 그 땅을 담보로 해서 2000년도 첫 번째 성전을 건축했어요. 70평, 70평, 2층, 140평. 예. 그때 이자가 얼마였냐? 12.75%였어요. 12.75%. 제가 축협에서 빌렸는데 12.75%. 근데 지금은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도 아마 절반밖에 안 될 거예요. 6, 7%밖에 안 될 거예요. 그때는 성도들 숫자도 몇 명 되지 않았어요. 3, 4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도 다 약했어요. 초신자들. 그리고 개척교회 오는 성도는 다 가난하고 교회 득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부자는 별로 없었어요. 내 집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한 번도 이자가 연체되거나 갚지 못한 일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처리하게 하셨어요. 예. 여러분도 삶 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지금까지 인생의 위기 때마다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시고 회상하심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따라 해볼까요? 지금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자, 19절에 보니까 기억하라 하고 그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그랬어요. 예.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일을 기억해라. 근데 지금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때처럼 애굽을 내가 쳐부었었던 것처럼 홍해를 가르고 추격하던 특별병거 600성을 바다에 수장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그와 같이 행할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도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예.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실 때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팔짱만 끼고 구경하고 계시겠냐 말이에요. 아니란 거죠. 예. 그러므로 과거에는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슬픔도 가난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과거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건져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현재의 문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제가 늘 좋아하는 구절,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뭐라고 기록하셨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에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지금 귀로 안 들려요. 지금 내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항상 우리는요,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교인 한 명 없이, 땅 한 평 없이 30년 전에 개척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충성된 성도들 준비해 놓으실 내가 알았다면 그때 정말 날마다 휘바람 불며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귀에 안 들리니까, 마음으로 이런 것이 상상도 안 됐으니까 맨날 질질 울면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하나님 부흥시켜 주실랍니까? 맨날 그냥 울게 만들었어요. 예. 지금도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다 보면 5년 후의 내 삶, 10년 후의 내 인생은 지금보다 몇백 배나 더 멋진 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보다도 천국의 삶이 훨씬 더 멋진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먹을 것 안 주시겠습니까?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입을 거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면 5년 후에 뭐 먹고 살지? 10년 후에 뭐 먹고 살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공중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 백합포도 입히신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산 입에 거미줄 치랴.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여러분, 살아있는 입에 거미줄이 막 거미가 와서 막 줄 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먹을 것 안 주시겠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셔야 됩니까?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삼촌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하나님 할아버지.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 여러분, 간단제 얘기가 과연 아빠가 분유 사줄까? 이렇게 걱정하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배고프면 뭐만 하면 돼요? 울면 울면은 엄마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얼른 젖을 주는 거예요.
예. 우리도 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 일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현재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5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까? 지금은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전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현재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언제 두려움이 몰려와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분이 없어. 나는 고아야, 나 혼자야. 그럴 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아기들도 혼자 잘 놀다가 조용하면 이거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면 두려움이 몰려오죠. 그래서 웁니다. 그때 부엌에서 밥을 하던 엄마가 아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엄마 여기 부엌에 있어. 울지 마. 그러면은 안방에서 놀던 아기가 엉엉엉 기어서 주방에 와서 엄마를 보고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뭐예요? 안심하고 다시 잘 놀죠. 오늘 21절 말씀에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누구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와 남남관계 하나님이 아니에요. 날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나와 부자관계를 맺은 하나님이에요. 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중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속에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너희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이 뭘까요?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불신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분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요. 자기가 의지하던 자원,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끝나버리면 그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보니까 뭐 인천대교인가 거기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20대가 떨어져서 죽었어. 요즘 그런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예. 내가 의지하던 것 끝나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바닥나도 내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해요. 예. 왜? 내 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전까지는 기도해도 진짜 기도가 안 나와요. 주님 형편대로 하세요. 그냥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래서 기도하러 왔어도 그냥 조는 그 절반, 기도하는 그 절반. 그런데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바닥나고 이제는 의사도 안 되고 뭐 부모도 도와줄 수 없고, 그때 진짜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절박하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따라 들어가 줄 수 없어요. 혼자 들어가요. 여러분, 갓난쟁이 아기도요 혼자 들어가야 돼요, 수술실에. 근데 우리가 불신자 다른 점이 뭐예요? 불신자들은 혼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요 혼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문제가 올 때 자기 힘으로 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라 되는 권세를 주신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뭐예요? 그 안에서 믿고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이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인이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인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말은 도장 찍고 사인을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에 그 문서에 중요한 서류에 인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는 이제는 내 것이야, 도장을 팍 찍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천만한 나그네 인생길을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 손을 잡으시고 함께 해주시는 내 인생의 동반자가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계십니까? 전능자. 있으나마나 분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믿으며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적인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 바로 손에서 건져내.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 제 나이가 80이에요. 부하들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젊음도 없어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건져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신다면 끝난 것 아니에요? 예. 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 두려워 떨 때 하나님도 역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어요. 길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위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광야를 헤쳐나온지 봤지? 모세의 힘으로 그 헤쳐왔어? 내가 함께 했잖아. 너도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누가 당해낼까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농산에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침만 되면 완전식품 만나를 내리셔서 한 명도 굶어 죽지 않도록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큰 바위를 치라. 거기서 뭡니까? 생수가 터져요. 생수. 예. 안반수예요. 안반수, 워터수. 와, 안반수를 펑펑펑 쏟아지게 만들어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 다 마시게 만들었어요. 무더위에 지칠 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덮으셨어요. 일사병 걸리지 않도록. 밤에 추워서 기온이 내려갈 때는 불 기둥을 하늘에서 대형 보일러를 틀어서 뜨뜻하게 하셨어요. 네. 밤이 되면 불뱀들이 기어 나오는데 뜨거우니까 불뱀들이 나오지 못하고 마침내 적과 꿀은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학 아니에요. 남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내 힘으로 살려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나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사막에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